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 이 본문에는 승기기독론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기기독론이라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리스도, 높임받으신 그리스도, 그것을 승기기독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1장 13절에서는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그래서 이 모습은 바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서 계신 모습을 묘사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시록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계시록 1장 14절 말씀은요, 심판의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주십니다. 그 높임받으신, 왕으로 높임받으신 그리스도, 주님으로 높임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권세를 지니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장 14절 읽어볼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 구절은요, 전통적으로 이거는 여기 왕으로 높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모습을 묘사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묘사는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가 돼 왔었어요. 다니엘 7장 9절에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이러면서 이제 끝부분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의 권세를 지니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할 때 바로 이 계시록 1장 14절과 같은 묘사를 다니엘 7장 9절 10절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적용되었던 이 심판의 권세에 대한 묘사, 이것을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리스도께 적용한 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 권위, 권세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분이시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승기하신, 왕으로 승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전권과 권위를 가진 인자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온 표현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구속사역,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하셔서 구원사역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동등하게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역사적 종말에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과 불신자들과 이런 모든 것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도 동등하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지혜, 신적인 본성,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을 내포한 묘사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순결하심, 또 승리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상징성을 가진 이런 묘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언급도요, 다니엘 10장 6절의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미리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에 대한 성취죠.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다니엘 10장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에 그의 눈은 햇불 같고 나오죠. 다니엘의 환상 중에 미리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의 눈은 햇불 같다. 그런데 긴 세월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또다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중에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의 눈은 햇불 같다. 이렇게 불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불꽃은 햇불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눈이 햇불 같다는 거는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심판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탁 감찰하셔서
불의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권을 내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미래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보았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사도 요한과 다니엘이 본 환상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약간의 표현의 차이점이 있을지라도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사하고 흡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제 이 두 분의 예언자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주 흡사하다. 그래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 이제 10장 5절 6절에 이렇게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또 세마포 옷을 입은 그분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불꽃 같은 눈을 갖고 머리가 여기에 뭐라 그랬죠? 금방 한 얘기를 잊어버려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는데 바로 이분은 또 이러한 묘사는 그리스도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니엘서 10장 16절에 그 모습을 뭐라고 또 표현을 해주냐면 인자와 같은 이, 거기에 나오죠. 인자와 같은 이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다니엘 10장 6절에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그분은 바로 인자와 같은 이, 다시 말해서 장차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과 심판권을 행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영화롭게 되시어서 천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신적인 통찰력으로 이 세상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그런 통찰력을 말해요. 예. 이 세상의 교회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역사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종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종결하시는 것은 재림과 부활, 인간의 전체 인류의 부활, 그것으로서 역사를 마감 짓고 종결하신다고, 그리고 새하늘과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그의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둘째로 그것은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높임 받으신, 주님으로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악의 세력들을 절대적으로 진멸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 그러니까 불못에 집어넣기까지, 이제 계시록 19장 20절에 19장 20장 이 부분에 가면 이제 그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던 그 악의 세력이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악의 세력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권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구절과, 그러니까 이 구절과 계시록 1장 14절 9절과 아주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데가 다른 데 또 있어요. 계시록 19장 12절이거든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에도 그 눈은 불꽃 갖고가 나오죠. 이것은 바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과 싸우시고 마지막 영적 전쟁을 다 싸우시고 승리로 이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눈은 불꽃 같고, 계시록 19장 12절 그리고 계시록 1장 14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동일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진멸을 행하실, 완전히 멸망으로 그들을 멸망에 몰아넣고 심판하실,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한 묘사를 해준 것이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불신자들과 악의 세력에는 이와 같이 무섭고 두렵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악의 세력들이에요. 불신자들일 수밖에 없고 또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악의 세력일 수밖에 없고 사탄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그들은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소망이에요. 이 악한 세상을 끝내시고 종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구원의 세상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 말씀 볼게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요 두 가지 인재로 나눠볼 수 있죠. 하나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대적,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물리칠 강력한 힘과 능력, 영광 이런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모든 악한 세력들, 물리적인 세력들이거나 영적인 세력들이거나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강력하게 물리칠 권능,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승기기둥론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사역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사역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셔서 통치하실 것을 예언한 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예언해 놓은 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은 내 발등상이라고 이제 히브리서나 이럴 때 되면 이제 신약에서 나오거든요. 그 발등상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요 전쟁을 막 하면 왕이 그 친히 앞에 나가서 싸웠죠. 싸웠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을 막 이렇게 해서 이긴 쪽이 진 쪽의 왕을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그 왕의 목을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자신의 발등상으로 그 목을 확 밟아버리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들, 영적인 악한 세력들, 불신자들의 세력들, 하여튼 모든 악의 추종자들에게 승리하시는 것은 마치 이것과도 같다는 비유로 시편 110편 1절에 이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이미 적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완성은, 그래서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는 적들에 대한 그 복종, 적들이 그리스도께 복종 굴복하는 거, 그리고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 이러한 모든 것은 이미 그때에 그리스도의 초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셨을 때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러나 아직 완성은 이르지 않았고, 그 완성이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의 그 승리는 완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이 세상에 조금 남아서 활동하는 이 사탄의 세력도 완전히 그 멸망의 구렁텅이인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승리,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권능, 영광 이런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런 묘사를 썼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순결성을 이야기해요. 도덕적인 순결성.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많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거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 그런 그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죄 있는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죄한다, 이런 의미죠.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죄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인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속량이고 그것이 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이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다, 그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거칠 수 있는 모든 시험, 연단, 고난, 그 정년의 과정, 정결의 과정,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는 다 거치셨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전히 흠이 없는 빛난 주석과 같은 풀무불에 단련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구원사역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 승천을 거쳐 왕으로 높임 받으시까지 이러한 그리스도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되셨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기 위하여서 풀무불에 단련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이죠. 예,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연단을 받고 그래야 되느냐. 인간의 죄성이 여기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인데도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당해야 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풀무불에 단련한 그런 분이시다. 예, 그런 의미에서 1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거기에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높임 받으신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과 영광을 묘사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절은 바로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음성이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서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바로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적용되었던 말씀이세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이렇게 그 환상 중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4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전능자의 음성, 영광의 음성,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바로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다. 예.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영광 있는 목소리, 영광이 넘치는 목소리, 음성, 그것이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목소리, 음성, 예, 그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앉으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 인자 같은 이가 되시어서 다니엘서에도 인자와 같은 이라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인자 같은 이, 예, 이렇게 표현하죠. 인자가 되시어서 여기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듯이 그 음성에 아주 영광이 넘쳐나듯이 그리스도의 음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이 마치 그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 얘기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자, 계시록 1장 16절 볼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 구절은 이 구절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과 건세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원수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래요. 7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해석을 해주시죠. 어디냐면 계시록 1장 20절 거기에 보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7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7촛대는 7교회. 소아시아에 물론 직접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를 의미하지만은 또 역사 속에 살아가는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보편적 교회들, 예, 그 교회를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7별이 있어요. 7별은 바로 그 7교회,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자들. 예, 이 사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뒷부분에 가서 1장 20절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해석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7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7별을. 7별이라 해서 7별이 있고, 그러죠? 있고라는 말은 이제 에콘, 헬라어로 에콘인데, 이거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라는 거는 지속성이죠. 보존적인 행동, 지속적인 행동. 다시 말해서 7별을 주님께서 오른손에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걸 얘기해요. 7별, 그리고 7교회를. 예,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로 인해서 고난 당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항상 임재하셨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모든 역사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그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현재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표현이 여기에 있고, 에콘이라는 헬라어가 함축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과거에 어느 시대에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고, 또 미래의 어느 시대 역사적 종말의 재림으로만 임하실 분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모든 세대를 살아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현재적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분들 모두께 그리스도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구절이 나타내 줍니다. 여기에 이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이거는 이제 날성검. 예. 이거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좌우의 날성검, 이거는 날카롭고 예리하게 잘 다듬어진, 또 불가항력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도구, 심판의 권세, 이런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입은 그 심판을 선포하는 권세를 가진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계시록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심판의 도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의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도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근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 이것은 굉장한 심판의 권세, 이거 도구, 이것을 표현해 줍니다. 계시록 19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대로 철장을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리라. 이것은 이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미 선포된 말씀이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악의 영들도 심판하신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총체적인 외관을 표현해 준 거죠. 이제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승기하신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대제사장의 의복,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머리, 눈, 발, 음성, 손과 입에 대한 묘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얼굴에 대해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것으로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묘사,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제 자신의 첫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외관적인 모습에 대한 묘사를 마치는 거죠.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받아서 이제 그 이후에 쭉 선포해 나가는데 그 내용을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이러했다. 그런 것을 계시록 1장 13절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얘기는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묘사할 때 잘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건 나타남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어떤 구름이나 천사의 현현이나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 존엄성, 초월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실 때 구약에서 어떤 표현을 얘기했느냐, 얼굴, 하나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셔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얼굴도 그와 같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 종말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굴을 해에 비유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묘사했었는데 구약에서 그랬는데 계시록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세도 동일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줘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나타나는 이미지가 뭐냐 하면은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이 얘기는 전사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해줘요. 여러분, 전사, 싸우는 거죠. 앞서서 싸우는 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과 앞서서 싸우시는 전사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마침내 이 인간의 역사를 승리로 이끄시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악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런 앞장서서 싸우시는 전사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구절이 나타내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해나가고 영적 전쟁을 해나가지만은 항상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장서 계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은 사도 요한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구약시대의 인물이잖아요. 다니엘은 자신의 환상 속에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러한 심판의 권세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들을 다니엘서에 묘사를 해놨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시고 이런 구원 사역의 성취를 다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본 모습과 인자 같은 이의 모습과 그 다니엘이 예언적으로 구약 시대에 장차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본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진리는 하나이고 진실은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니까 비록 전혀 다른 시대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살았던 두 예언자, 두 선지자, 다니엘과 선지자가 보았던 그리스도의 환상의 모습, 인자의 환상의 모습이 동일하게 일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에 더욱더 신뢰가 있겠죠. 예,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빛이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운데 이 빛이 세상의 어두움의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예.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사도 요한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일한 이제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분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과거에 창세전에부터 가졌던 자신의 하나님과 동일하게 가졌던 영광을 이제 회복하셨고, 거기에 또 인간을 구원하신 구속주로서의 영광이 더하여져서 더욱 그리스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런 얼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빛은 이제 역사적 종말에 이르러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더욱더 빛나는 그런 완전한, 지금도 완전하시지만 완전을 더하고 더 완전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무튼, 예. 그런 영광스러움의 빛이 새 예루살렘의 성에서 아주 더 빛난다.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예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셔서 비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은 어떤 빛보다도 빛나는 것이죠.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등불도 필요 없어요. 햇빛도 필요 없어요. 예.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비치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밝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밝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과 고난을 겪고 박해를 받고 목숨을 빼앗기는 데까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낸 자들,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일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난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힘있게 비치는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그 얼굴빛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비치는 영광의 빛까지를 내다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는 사도 요한이 영광 중에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해 준 그런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타났고요. 바로 그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시들을 다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계시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의 어떤 창작도 아니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라는데 우리가 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악의 세력과 불신자들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서서 나아가시는 우리 앞서서 영적 전쟁을 위하여 힘있는 전사로서 전진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의 삶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정하신 때의 역사적 종말에 이르를 것이며 그때에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실 때에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빛나는 영광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부지런히 부여잡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